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미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끌려가시자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느낀 유다가 그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돌아와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마태는 이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갈망하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또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에 대한 증거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나가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계해서 많은 설명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와 관련된 말씀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오면 헤롯이 아기를 살해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정황적으로 보면 어떤 다른 이유나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위급하고 위험한 자리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에서도 마태는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연계하여서 그 상황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돌아 나오는 이 내용이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러한 내용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키고 연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구속 사역의 과정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라고 불렀던 자들이 다 하나같이 사실 쓸모없어 보이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으시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암울한 현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암울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각본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개 과정이라든가 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이 됩니다. 감독은 극적인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상관관계가 있는 에피소드를 집어넣어서 스토리를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그 마지막에 아주 극적이 되려면, 극적이 되려면 사실 그 앞에 주인공이 겪어야 하는 일들은 대체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와야 합니다. 주인공이 돈도 많고 능력도 좋고 거기다 또 잘생기게까지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라면, 관객들이 그 이야기 안에서 감동을 받거나 또 자기 자신이 대입이 되어서 무엇을 느낄 만한 것들이 없게 되죠. 숱한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또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와 모함들을 이겨내어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관객들은 거기에서 그 상황에 몰입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주인공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수록 그 반전은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게 재미는 아주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들장미 소녀 캔디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다 아시죠? 그 노래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고 하지만 캔디 삶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질투심에 눈먼 이라이자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서 마음 아파하고 울고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거기에 이제 주인공 어린 소년 마르코가 이제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배 타고 마차 타고 기차 타고 걸어 다니면서 아르헨티나까지 넘어가서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되죠. 만날 듯 하다가 배를 놓치거나 시간이 잘 안 맞거나 아니면 서로 딴 데 보고 있다가 못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 힘겨운 길들을 홀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못 만나게 될 때에는 그 TV 보면서 같이 막 안타깝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마지막에 결국 그 엄마를 만났을 때에는 만화 속 주인공이 만화 속 안에서 그 극 안에서 엄마를 만난 건데, TV 밖에서 보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거의 구원받은 감격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들이 막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주인공은 많이 힘든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작가나 감독은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주인공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많이 고통스럽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괜찮을까요? 작가에게는 계획이 다 있는 거죠.
내가 결말을 잘 써줄게. 내가 미리 다 구상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것들이 되는 겁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역량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생각, 태도, 심리, 그리고 행동,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할 수 있고, 또 전개되는 모든 과정도 자기가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전지적이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작가에게는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전혀 안쓰럽지도 그리고 전혀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말 잘 써주면 되니까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좀 끌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도하시는 일들이 내 생애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현실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부할까, 흥할까, 망할까, 잘 안 될까, 이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지나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의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 오히려 여기에 더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장 극적으로 두드러지게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목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제자로서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듯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애가 어떻게 의도되어 있고 그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지금은
못나게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쫓기듯 내려와 다시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어부 베드로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베드로로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덜컥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지난 3년간의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들이 다 헛수고였는가, 또 나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닌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의 내용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사실 그 이름이 유명세를 떨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철저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울은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다메섹에까지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그 권한을 가지고, 결박할 그 권한을 가지고 와 있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가서 만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벌을 주고 심판을 해야 될 사람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자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됩니다. 큰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로 인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 안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그가 가야 하는 자리는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무언가가 좋고
훨씬 이렇게 두드러지게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주신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반대와 핍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자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 인생, 자기가 쓰임받는 그 삶의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편하고 무언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 그런 이득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아래 쓰임받고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인생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그리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고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위험들을 열거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이 길을 지나왔는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값도 하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기껏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셔서 불러놓으셔놓고는 기껏 맡기신다는 일들이 넌 택한 나의 그릇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너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정말 나가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환영받는 때도 없고 보란듯한 결과들이 있었던 적도 없고 늘 반대와 핍박과 시련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희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봐야 합니다. 사실은 정황으로나 형편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보다 자유로운 것이 훨씬 낫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기대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고 이해입니다.
그러나 갇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은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바울을 편드는 사람들은 우리 사도 선생님이 감옥에 잡혀 있으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하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 다다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난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일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손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담으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우리 안에 담겨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현실에 발목이 잡힐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열어가실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것이나 이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처절한 자리, 가장 절망으로 채워진 자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길로 피해갈까? 무엇을 붙잡을까? 무엇이 내게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내 생애에 개입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이 자리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들, 우리가 꺼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와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브루크만 교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 무대 위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너에게서 다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내 의지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오늘 내 삶의 현장, 내 현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이걸 깨닫고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를 충분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려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낙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일하셔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일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마땅한 신자의 고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내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조건 속에 또 여러 가지 모양 속에 저희들을 둡니다. 즐겁고 좋은 일들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또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넘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이 걸음에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붙들고 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참으로 복된 여정인 것을 주로 인하여 확인받고, 그래서 감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